가 크셔가지고 제가 항상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먼 길 오지 않았고요. 서울에서 여기 오는데 그냥 뭐 1시간 반 요새 금방 오죠. 여러분 저쪽 뭐 경산에서 오는 거나 서울에서 오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반갑고요. 전 대구를 비교적 잘 아는 편입니다. 비교적 이렇게 많이 저희 아내가 대구 출신이고요. 또 대구에 옛날에 또 사역도 많이 도왔고 그래서 많이 왔고 여기 아마 중국에서 제가 몇 번 강의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학교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다 이제 와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그럼 이제 거의 8주 동안 7주 8주 동안 이제 성경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 제가 뭘 배웠는가 이렇게 봤더니 뭐 이슬람 성교도 배웠고 또 BDS 성교도 배웠고 또 성경 한국 상황에 대한 얘기도 좀 들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약간 이제 이렇게 결론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이제 전략적인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주제가 세계선교, 한국선교 출구 전략과 지역교회 역할이고 세계선을 저한테 줬는데 이거 좀 제가 좀 범위를 넓혀서 세계선교 흐름과 한국선교 출구 전략이라고 좀 봤습니다. 출구 전략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잘 익숙하지 않은 단어죠. 그래서 그런 말이 뭔가를 제가 좀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6, 7주 동안 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세계 성경 흐름에 대해서도 파울링이 많이 있네요. 이거 노래 한 곡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노래가 못 들어준 되어 있는데 이거 노래 한 곡 부를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적인 전략을 잘 이해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큰 그림이죠.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는가, 왜 선교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이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훈련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냐면 선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주 본질적인 DNA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한번 그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선교학교 하고 한번 또 뭐 단기 선교 가고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잘 읽으면 굳이 선교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우리는 선교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 일에 참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딱 두 가지 존재만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입니다. 그죠? 스스로 있는 존재.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존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스스로 있는 존재에서 중요한 거는 존재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라고 모세가 물어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소개하라 그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혹은 원래 성경에 나는 나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존재들은 다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만들어진 존재. 그럼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 그죠? 만들어진 존재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만들어진 목적입니다.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졌다는 말 앞에는 뭐예요? 무엇을 위하여, 그죠? 무엇을 위하여 만들었다, 그죠? 그래서 만들어진 존재는요, 그 존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만들어진 이유라는 겁니다. 만들어진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잘 아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는 뭘 위해서 만들어졌냐면 소리를 증폭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마이크가 소리를 증폭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죠. 그걸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시계 안 차고 왔는데요. 머리 깜빡이고 안 차는데 제가 차고 다니는 시계가요. 시계는 왜 차고 다니죠? 그렇죠? 제 차고 다니는 시계가요. IWC라는 시계입니다. 브랜드 시계입니다. IWC. 여러분 IWC라는 브랜드 아세요? 잘 모르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굉장히 반응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대구 사람들이 반응 안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굉장히 제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너무 반응을 잘해주셔서 여기 혹시 대구 아니신 분들이 주로 오셨나? 이 교회는 그래서 대구 사람들은 그럼 이제 집에 가서 강사가 무지무지 웃겼어요. 무지무지 웃겨서 계속 이랬어요. 집에 가면서 그 자식 되게 웃기네. 여러분한테서는 괜찮게. 그래서
그 IWC라는 시계를 제가 브랜드인데요. 그 시계를 차고 다니는데요. 이 시계는요 3,500만 원짜리 시계입니다. 오, 이 반응 와. 그 시계는요 사실은 근데 중국에서 가져왔습니다. 진짜 아시겠죠? 네. 여러분 짝퉁에도 급수가 있는 거 아세요? 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그냥 대충 사는 짝퉁이 있고요. 상점 주인하고 오랫동안 대화하고 상담하고 설득하고 비밀고 이래서 가져오는 짝퉁이 있습니다. 그게 그런 짝퉁입니다. 제 후배 선교사가 이제 사역하고 중국에 사역하다 돌아오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선배한테 선물을 주겠다고 그걸 2개 사왔대요. 네. 저한테 한 개 주는 거예요. 주면서 선배님 이거 정말 좋은 시계입니다. 딱 보니까 IWC라고 딱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짝퉁이라도 그저 뭐 롤렉스 그런 거 차고 다니잖아요, 그죠? 왜냐면 사람들이 알아니까. 그럼 브랜드를 왜 차고 다닙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줘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이 IWC라는 브랜드 저는 처음 들어본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 저희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IWC라는 브랜드 아니니까 다 모른대요. 남이 모르는 브랜드는 안 차고 다니는 겁니다, 그죠? 제가 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게 정말 좋은 시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좋은 브랜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 그래, 그럼 한번 인터넷 가서 찾아보자. 그래서 인터넷 가서 딱 찾아보니까요, IWC라는 시계를 파는데, 이거 보통 상점에서 잘 안 팝니다. 최고급 그 귀금속 파는 데만 파는데요, 보통 5천만 원, 2천만 원, 막 1억 원짜리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던 시계는 3,500만 원짜리하고 똑같이 생긴 시계였어요. 제가 그 시계를 매일 차고 다니거든요. 오늘은 뭐 이제 얼마 전에 하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 시계 제가 거의 3년 동안 차고 다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시계부터 찼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간이 기똥차게 왔어요. 여러분 짝퉁에도 가끔가다 돌연변이가 있는 거 아시죠? 어떻게 짝퉁 주고 사는데 진짜보다 더 좋은, 그죠? 그래서 그 시계를 제가 3년 동안 차고 다니는데요. 시간이 정말로 잘 맞았습니다. 제가 그 시계를 차는 이유는요, 브랜드 때문이 아닙니다. 시간이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계에 아무리 금은 보석 다이아몬드가 붙어있다 할지라도 시계가 시간이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걸 시간이 맞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아무리 금은 보석 다이아몬드가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금은 보석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는가? 그 목적을 알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때만 우리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열심히 배우고 또 교리도 열심히 배우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가 유명하잖아요. 성경 열심히 배우고 교리도 열심히 배우는 걸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을 알아쳐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누가 알게 하기 위해서? 온 세상이 알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최고의 존재로 만드시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을 주여 가라사대. 복을 주기 위해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보면 모르세요? 하나님한테 저 하늘과 저 바다와 그 저 땅들과 산들과 그 안에 있는 동물들과 육축들과 이 어마어마한 세상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아름답고 멋진 이유 뭐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최고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하셨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모든 피조물을 보면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뭐예요? 영성이 뭐예요? 영성을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성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힘입니다.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느끼죠. 그럼 누가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소한 일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새벽기도 가고 성경 달달 외우고 이런 성경학교 오고 이런 분들도 영성이 뛰어난 분들이지만 정말 더 영성이 뛰어난 분은 사소한 일에 하나님을 느끼는 거야. 뜨는 해만 봐도 하나님이 느껴져요. 지는 태양만 봐도 하나님이 느껴져요. 들에 있는 풀잎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느껴져요. 뭐요? 하나님이 이것도 만드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희생, 저 어마어마한 태양과 별과 달뿐만 아니라 들에 있는 풀잎 하나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큰지. 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최고예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는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성경의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시 이렇게 하셨잖아요. 왜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많이 복을 받은 존재냐면요, 인간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있어요. 그냥 세상 천지만물은 그냥 산이 있어라 바다가 있어라 그러니까 생겼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 공부할 때 다 배웠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딱 떠오르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성격, 하나님의 자질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예, 하나님 사랑이시고 하나님 거룩이시고 의로우시고 창의력의 대가이시고 하나님은 창의력의 대가예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창조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런 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찬양하고 창조적인 행위를 하고 또 거룩. 하나님은 거룩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 거룩,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이 아니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영어로 표현하면 quality,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어떤 질적인 부분, quality 이런 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거룩. 네. 이거 동물들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시다가 거룩한 코끼리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요, 사람에게 거룩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거룩 보이세요? 아, 예. 눈을 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것, 그런 거룩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쓰십니까 그거? 그런 것도 안 해. 별거 다 안 해. 별로 안 하는데. 그 하루에 성경 구약성경 3장 신약성경 1장 읽으면 성경 다 통독하는 표잖아요.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만든 사람이 맥체인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한번 설교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My people's greatest needs is my personal holiness. My people, 우리 성도들의 가장 필요가 뭐냐면 목사 나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뭘 보는 거예요? 그 말씀실을 듣는 거예요? 그 지식을 듣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퀄리티, 하나님의 거룩,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을 느꼈을 때 우리 속에 오는 그 어마어마한 즐거움과 만족감과 충만함. 그죠? 네.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줘야 할 게 뭐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룩이에요. 그들이 그걸 보면 누굴 만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정말로 복을 주셨어요. 최고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왜요? 복을 받았으면 당연히 좋아하고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하나님이 누굴 복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굴 복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 세상을 복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과 온 세상을. 하나님이요, 나를 복 주신 게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지독한 잘못된 그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냐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잘못된 생각이 뭐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다고 생각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지를 창조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를 창조하신 이유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온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성경에 맨날 이런 단어가 나오냐, 모든 만물들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맨날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그죠? 근데 그 모두를 나라고만 생각한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고 하나님 내게 영광을 받으시고, 맞아요. 그러나 틀린 얘기야.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것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축복하신 것이고, 하나님 내게만 영광을 받으신 것이 하나님은 온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온 세상, 이 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사람, 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사람, 카자흐스탄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몽골에 있는 사람, 내몽골에 있는 사람, 뭐 필리핀에 있는 사람, 몽골에 있는 사람, 북한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잘못된 패러다임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사건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신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놓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라고 말했냐 이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되니까요. 그래서 3절에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의 정체성은, 그래서 너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게 뭐야? 우리가 갖고 있는 옛날 갖고 있는 개정 한글이니까 거기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복의 근원이라고요.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라고. 즉 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뭘로 삼으면 내가 복을 받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결과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정체성은 복의 통로가 되는 게 우리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걸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너희는 어떤 존재들이냐? 바로 이런 존재들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근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교회에서 맨날 설교 듣잖아요. 설교 듣고 또 성경 공부하고 또 많이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뭐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 얘기만 한다고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 아니에요. 우리 정체성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도 복의 통로가 돼서 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셨어서.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소개할 때 기독교인이 이런 사람입니다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 기독교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복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삶을 누리다가 죽어서도 천국까지 가는 은혜를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하고 말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니고 그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일 뿐이에요. 우리 정체성은 뭐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만약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복받고 죽어서까지도 영원히 복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집단이에요. 세상에서도 복받고 죽어서까지도 복을 받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복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일 뿐이에요. 우리 정체성은 하나님의 목적, 온 세상에 복을 받는 것, 모든 세상이 구원 얻는 것,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그 통로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내가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돌아오는 거, 이거는 내가 너희들이 하려고 했던 일 중에 제일 쉬운 일이다. 여러분 이제까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려고 했던 일 중에 제일 쉬운 일이라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면 이스라엘 중에 돌아오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자를 돌아가게 해서 오히려 쉬운 일이라.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고 싶은 일이 뭐냐? 너희들 이방 가운데 빛을 삼아 나의 오늘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그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은 이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정체성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안 간다는 말이 별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것만 딱 잘라가지고 또 인터넷에 올리지 마십시오. 그럼 저 죽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에 복을 받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온 땅에 복을 받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네. 만약 여러분이 여기에 아멘 했다면 그럼 이제 성교 강의는 끝난 겁니다. 성교가 뭐예요? 성교가 뭐냐면 성교지 가서 찌라시 돌리고 워십 댄스 하고 그리고 나눠주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교는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네. 만약 여러분이 이제까지 사시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향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길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던 게 제일 쉬운 것만, 제일 가벼운 것만 경험하고 천국 가는 겁니다. 네. 뭐 그것만도 어마어마하죠. 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겠다면 온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일을 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네. 네. 이게 우리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멘 했지만 속으로 설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이 죽게 돌아온다고 설마, 아니 무슨 그런, 이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 아론과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맨날 이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못 받으시다. 우리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자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얘기를 계속 많이 해요. 근데 뭐는 얘기하지 않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을 가졌는지는 안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왜? 생각은 아브라함이 뭘 믿었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것이다. 맞는 얘기지만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나로 말미암아 혹은 나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고 구원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설마 4000년 전에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걸 믿었을까? 정말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면요, 자기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로 바꿨어요?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이는 뭐라고요? 너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 공부할 때 이걸 맨날 외웠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그거는 뭐 열국의 애비냐 맨날 써봤자, 여러분 어떤 단어를 써도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쓰는 게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맨날 써. 그게 무슨 말?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야.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일이 열렸고 그래서 우리도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랍니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공부하면 뭐 교리 그 교리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창세기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 교리를 설명하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바울이 왜 그 교리를 설명하는가를 알아야죠. 왜 바울이 그렇게 심하게 교리를 설명해요? 그 교리의 내용이 뭐예요? 로마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바울이 로마의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로마를 들리기 전에 로마에 이미 있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대한 거야. 내가 왜 너희를 거쳐가지고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 너희들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들 율법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근데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누구든지 종이든 자유자든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놀라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뭘로 벌었다고?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벌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거쳐 스페인까지 갈 거다. 너희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아, 내가 왜 너희를 거쳐 스페인까지 가는 줄 아냐? 그걸 설명하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요 선언이에요. 로마서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15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미 교회가 있는 곳에는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스페인까지 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교리서가 아니에요. 로마서는요 선교에 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가 성경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고. 그래서 성경은 프로그램이나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올여름에 장기팀 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으로 모이셨잖아요. 네, 프로그램 좋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존재 이유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 복이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나님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받았다. 그럼 이런 문장을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받았다. We are blessed to be the blessing. 내가 왜 blessing? 왜 하나님께 복을 받았냐면, 내가 왜 복을 받았냐면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복이 어디까지 흘러가야 되냐면 모든 민족에까지. 이게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는 이유랍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갖고 여러분들이 선교에 참여할 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다른 민족에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선교는 지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교는 뭐예요? 다른 문화에 가야 됩니다. 다른 문화. 왜 다른 문화에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루에 10만 명씩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해도요, 예수님은 안 오셔요.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고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에 이 전국 복음이 모든 족속 가운데 증언되기와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예수님이 오시냐면요,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들어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 120%, 150% 예수 믿어도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민족이 왜 예수를 아직 안 믿어요? 왜 예수님 안 믿어요?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한국말로 복음을 내도 그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그들의 언어를 우리가 배워가지고 그 문화를 넘어가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말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거기에 교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역할은요, 선교사의 역할은 내가 어떤 한 지역이나 한 나라의 선교사로 가잖아요. 선교사의 역할은 그 지역을 다 100% 예수 믿게 하는 게 선교사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 민족을 복음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 민족을 복음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민족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민족을 복음하는 걸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130년 전에 뭐예요? 한국 안에 복음을 알고 있는 교인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주면 그 사람들이 그 민족을 복음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한국에는 선교사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한국 교회가 충분히 남은 한국 사람들을 복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는 뭐냐면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 민족 안에 전도가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외부에서 가서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 나라 말도 못하고 그 나라 말도 어렵고 그 나라 생각도 다르고 그렇지만 어떻든 그 장벽을 넘어서 다른 문화에 가서 그 문화를 배우고 그래서 그 문화 안에 복음을 전해서 그 문화 안에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생겨지면 그러면 그 교회가 그 민족을 복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하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하는 그 민족이 하는 겁니다. 선교사의 역할은 뭐예요? 예, 그 안에 첫 번째 교회를 만들어주는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선교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제가 이제 이걸 설명하려고 얘기한 겁니다. 예. 선교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첫 번째 선교사가 가면 개척자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 교회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누군가 가서 첫 번째 씨앗을 뿌려야 되잖아요. 그죠? 씨앗을 뿌리고 한 명, 두 명 예수 믿게 한다. 근데 이게 무지무지 어려운 겁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한국말로 지금 하는데도 제 말 잘 못 알아듣고 조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네.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심플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오라는 거죠, 이게 오라고. 네. 근데 어떤 나라에 가서 이러면요, 자꾸 저쪽으로 가요. 이게 뭐예요? 가라는 얘기예요, 가라는 얘기예요. 네. 그 나라에서 오라고 할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제가 장로님한테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완전히 그죠? 아주 천방지축이죠, 그죠? 예.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이건 정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요, 어떤 나라에 가서 그래서 한국에서 이래야 되잖아요. 장로님 좀 하고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나라에 가서 이러면 두들겨 맞습니다. 그건 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이라도 문화가 다르면 전혀 다른 행동으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선교가 지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멀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문화에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기 위해서 그 문화에 가서 그 문화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제일 먼저 선교사가 극복해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 나라 언어를 배운다든지 그 나라 문화를 배운다든지 그래서 그 나라 문화 완성을 잘 이해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개척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그 가운데 한 명씩 두 명씩 예수 믿게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면 선교사가 무슨 역할을 해요?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잘 키우는 거죠.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잘 키우는 겁니다. 그러다 조금 더 지나면 현지인들에게 파란색은 초록색은 현지인들입니다. 파란색은 선교사를 말하는 거고요. 현지인 지도자도 생겨요. 현지인도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현지인 목사가 생기고 현지인 사역자들이 생기고 현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선교사는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왜 협력자예요? 그들의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고 그들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국 교회를 한국 사람이 세운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가 뭘 잘못 건드린 것 같은데. 네? 아, 상태가 안 좋습니까? 저도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그래서 뭐 안 봐도 무슨 소리 하죠. 그래서 처음에 가서 개척하죠. 당연하죠. 네. 그 다음에 부모의 역할을 하죠. 상식적으로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도 큰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선교사가 협력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선교사의 특징이 뭐예요? 자꾸만 계속 부모하려고 합니다. 계속 부모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요.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60에 가까워집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 만나면 자존심해라. 며칠 전에 대박 싸웠는데 왜 싸웠냐면요. 저희 어머니 무슨 통장과 관련된 일을 저보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그건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가 은행 더 많이 가십니까? 내가 은행 더 많이 갑니까? 제가 은행을 더 잘합니다.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은행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판 싸우고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 있으십니까? 네. 아들이 40 넘으면 무조건 아들 말 들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이제 어떤 선교사가 아무리 한국에 오랫동안 와 있어도 제가 막 설교하다 씨 오두방경 저러고 있네 막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못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그들이 더 잘해요. 그들의 교회는 그들이 더 잘해요. 선교사들이 갖고 있는 착각은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선교, 우리의 선교라는 책에서 롤랜드 알라인이라는 사람이 선교사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선교사에게는 역사하는데 현지인들에게는 역사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든지 선교사가 맞다고 생각해. 뭐든지 내 결정대로 해야 돼. 내가 여기 복음을 갖고 왔기 때문에.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면 그들에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들에게 더 역사하십니다. 왜? 그들이 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 삶 속에 깊은 문제들 선교사들이 몰라. 아무리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그 나라 사람처럼 10년, 20년 살았다고 칩시다. 그들이 내면은 모릅니다. 브레이번이라는 사람이 글을 하나 썼는데요. 이제 선교사가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래서 어떤 선교사가 남미의 선교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30년 동안 사역합니다. 스페니쉬도 퍼펙트한 스페니쉬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쓰는 다이렉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3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뭐 옷도 다 비슷하게 입고 완전히 현지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여행을 했대요. 여행을 해가지고 아까 이제 해가 저물어가지고 연수역에 들어간 거예요. 연수역에 들어갔는데 뭐 시골이니까 연수역이 컴컴하고 뭐 이런데 이제 저희 데스크에 이제 그 연수역 지키는 이제 주인이 앉아 있었죠. 그런데 뭐 이렇게 졸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쪽 있고 스페인 사람처럼 남미 사람처럼 있고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꾸저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그 막 꾸벅꾸벅 졸던 그 여관 그 주인이 딱 보더니 그 사람 보더니 Sir!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방으로 들어갔대요. 네. 들어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왜 나를 보고 Sir이라고 불러요? Sir이란 말은 그 나라에서 뭐야? 외국인을 지칭할 때 씁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이 나라에서 30년을 살았는데 내 악센트가 아주 완벽한 스페니쉬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이렇게 졸고 있으면서도 날 보고 썰이라고 나를 알아채서 꽉꽉 앉아서 그게 화가 난 거야. 내가 30년 선교하고 이거 뭐냐.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여관 주인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나보고 내가 외국인인지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듣다시피 이렇게 당신의 말도 이렇게 잘하는데 그러니까 그 여관 주인이 글쎄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졸다가. 청소하면 다시 한번 들어와 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래서 다시 나갔다 이렇게 들어왔대. 그랬더니 해가지고,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우리 본토 사람은 당신처럼 걷지 않습니다. 네. 아무리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해도 그들처럼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한국 그리스도인이 제일 잘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전도를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현지인이 생기면 그 사람이 주도하게 해요. 그래서 선교회도 보면 바울은요 어느 지역에는 3주 동안만 가서 선교했어요.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최고 길어봤자 2년, 6개월, 3개월. 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고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선교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는 현지인들이 도와달라는 것만 도와줍니다. 도와달라는 거.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여기 현지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빠이빠이 그러잖아요. 네. 가라고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네. 그래서 헨리 웬이라는 유명한 선교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선교사의 목표가 뭐냐? 선교사의 목표는 선교사의 안락사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없어지는 게 선교사의 목표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왜 선교가 한다고요? 거기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럼 기존에 교회가 있는 곳에 선교사를 보낼 필요가 있는가? 이런 질문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이슈들을 막 들어가는데 그래서 선교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가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셨잖아요. 장기팀 가봤잖아요. 그죠? 갔으니까 가가지고 여러분들 가서 뭐 했습니까? 할 일이 거의 없죠. 그죠? 할 일 없어요. 왜요? 그 나라 말도 모르니까. 그죠? 일주일 선교 가는 것은 장기팀 가는 건 사실 선교가 아닙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선교를 배우러 가는 거나 선교를 경험하러 가는 거죠. 사역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사회 가서 뭐 이렇게 좀 나눠주고 그런 거는 그걸 엄밀한 사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 나라 말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 말도 모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당기팀 이끄는 사람이 하라는 데래요. 현지 선교사가 하라는 데래요. 차 타면 타고 내리라면 내리고 밥 먹으라면 먹고 지라시 돌리라면 돌리고 춤추라면 춤추고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웃는 거. 그리고 당기 선교 갔다 오면 웃는 게 늘어요. 여러분 그 나라 말을 모르는 거예요. 바보예요. 그럼 한국에서 아무리 뭐 여기서 뭐 PhD가 있고 뭐 박사고 뭐 변호사고 뭐 그래도요 그 나라 말 모르면 바보예요. 네. 그래서 현지인들이 현지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가야 되냐 이거죠. 그리고 선교 한번 가는 거 돈 꾸준히 들거든요. 네. 단기 선교 한번 가는 것도 한 사람당 100만원씩 이상 들잖아요. 선교사 한번 파송해 놓으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그래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가야 된다. 그래서 전도가 효과적입니까? 선교가 효과적입니까? 전도가 효과적입니다. 지금 너무 잘하시네요. 강의하시겠습니까? 대표로 다시 이게 대부분하군요. 대표로 한 번만 이렇게 몰아주는군요. 그래서 여러분 표를 한쪽에 몰아주시는가 보죠?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군요. 그러면 대부분 자꾸 표를 한쪽으로 몰아냈더니 그런 이유가 있군요. 무슨 얘기하자고 그럴까요? 네? 오케이.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구분해요? 뭐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좋은 일인데 전도는 뭐예요? 같은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전도라고 말해요. 네, 그죠? 선교는 다른 문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의 공통점은 뭐예요?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나는 한국 사람들은 얘네들은 나하고 수준이 낮아가지고 이게 내가 말하면 잘 안 먹혀. 근데 내가 해외에 가서 좀 해봤더니 막 먹혀. 그래서 선교에 가시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국내에서 전도 못하는 사람은 선교 가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국내에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단기 선교 가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한 명도 예수 믿기 못해놓고 어떻게 해외에 가서 예수 믿게 하겠다는 겁니까? 넌센스입니다. 네. 그렇다고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도 몇 개월 남았잖아요. 그죠?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전도를 해보세요. 하는 게 전도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요. 왜? 언어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그거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 일을 해야 돼요. 네. 그럼 전도가 효과적이면 선교는 무슨 적일까요? 도전적? 모험적? 혹은 비효과적? 네. 제가 그 정도 제가 수준이 낮진 않거든요. 전도가 효과적이면 선교는 비효과적이다. 그죠? 네. 전도가 효과적이면 선교는 뭐냐면 필수적이다.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반드시 그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생겨야지만 그 교회가 자기 민족을 계속 예수 믿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효과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필수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무지무지 많이 들어가요.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훈련도 받아야 되고 물론 전도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 선교 다른 문화에 간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복잡한 일입니다. 왜냐면 문화가 다르면요. 예를 들면 경상도 전라도도 문화 다르면 전라도가 왜 그래? 이러잖아요. 그거 그죠? 왜 그래? 네. 그냥 다른 거예요. 그냥 다른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는요. 그 문화에 적응해야 돼요. 예를 들면요.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자기네 동네에 갔더니 막 동네 애들이 막 축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같이 축구를 했어요. 그 동네 축구에서 옵사이드 있어요, 없어요? 근데 국가대표가 또 옵사이드 안 지켜? 아니에요. 거기에 옵사이드 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룰이에요, 룰. 거기서 그냥 옵사이드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돼요. 그게 룰이니까.
그래서 나하고 다르다고, 나하고 다르면 금방 뭐예요? 틀렸다고 판단합니다. 틀렸다고 판단. 틀린 게 아니고 이미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장기팀 딱 갔잖아요. 장기팀 갔는데 이제 동남아로 갔어요. 딱 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갔잖아요. 근데 막 갑자기 비행기에서 딱 내렸는데 갑자기 배가 막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을에 딱 도착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 막 이렇게 나가지고 화장실로 막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이제 큰 걸 딱 했잖아요. 그럼 딱 들어가보니까 뭐가 없어요? 휴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더러운 놈들 휴지가 없다니. 그리고 옆에 딱 보니까 이 물통이 이렇게 하나 있고 이게 바켓스 같은 게 이렇게 바켓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딱 또 들은 말이 있었거든. 아니 이걸로 손으로 닦았더니 더러운 것들. 더럽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막 우리 종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머니 막 뒤져보니까 비행기 타던 그 보딩패스 있잖아. 딱딱한 거. 한 10분 동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지 않냐고 이렇게 앉아서 손 딱 휘면서 어이 들어. 그리고 한국 오면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래? 그 나라는 더러운 나라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팀 갈 때 뭐가 필수품이에요? 드로마 휴지 10개씩. 나도 뭐 휴지 10개씩 가져가잖아요. 동남아 가시는 분들. 물티슈 이런 거 막 가져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푹신푹신 모독한 거예요. 그 사실은요. 딱 보니까 화장실에 딱 보니까 이렇게 물통이 있고 이렇게 바켓스가 있잖아요. 그죠? 네. 혹은 조금 도시 같은 데 보면 뭐가 있냐면요. 이게 칙칙칙 쏘는 물총이 있어요. 이렇게 물총이 칙칙칙 쏘는 거. 네. 이렇게 뭔지 아시죠? 칙칙칙 하는 거예요. 또 물통이 뭔지 아시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더럽다고 생각해요. 왜 더럽다고 생각하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들의 문화 속에 깊숙이 들어가 보지 않았어요. 그냥 상식으로 그 얘네들은 손으로 그래서 왼손으로 닦고 오른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 닦고 이러는가 보다. 그렇게 닦고 물로 이렇게 닦는 거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왜 모르는지 알아요? 그들이 똥 놓는 걸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똥 놓는 거 볼 기회가 없잖아요. 볼 기회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 깊숙이 안 들어가 본 거예요. 그들처럼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요, 그게 왜 더러운 행위가 아닌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손으로 똥을 닦는 게 아니에요. 뭘로 똥을 닦는 건지 아세요? 물로 닦는 거예요. 물로 닦아요. 여러분들은 뭘로 닦아요? 휴지로 닦아요. 여러분, 휴지로 닦는 게 깨끗해요? 물로 닦는 게 깨끗해요? 네? 왜? 여러분 생각에 휴지로 닦는 게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여러분들 휴지로 여기 한 15번씩 닦고 나와봐요. 아직도 거기 찌꺼기가 0.05% 있죠. 그들은요 손으로 닦는 게 아니에요. 물로 닦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못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유로 놈들 막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딴 데서 안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안고 이렇게 다 끝냈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왼손으로 이렇게 딱 대는 거예요. 여기 대는 게 아니에요. 엉덩이로 대는 게 여기 밑에도 이렇게 딱 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가지로 물을 부어가지고 요 손 여기다 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그럼 물이 요 손을 타고 내려가잖아요. 그때 탁탁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거기에 탁탁탁탁 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수십 년 동안 했길래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게 탁탁탁탁 이렇게 탁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요새 우리가 쓰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요 3000년 전부터 비대 쓴 거예요. 저희 집에 아직 비대 없거든요. 제가 어제까지 필리핀에 있었는데요. 제가 정말 너무 막 화가 났어요. 필리핀에 있는데 필리핀 사람들도 다 그거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물로 축 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게 없더라고요, 칙칙이가. 그래서 다 종이로 닦고 있었어요. 그걸 필리핀 사람들 알면 더러운 놈들 된다니까요. 우리가 더러운 놈들. 여러분 인도네시아 갔는데 어떻게 밥 먹는다고요? 손으로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먹잖아요. 어떻게 손으로? 저는 포크 주세요, 포크 주세요, 포크 나. 여러분 식당에 가서 저는 포크 주세요, 숟갈 주세요 딱 그러면요
그냥 막 고급 식당에 갔는데 사람들 손으로 먹는 거예요. 이 나라는 뭐 아래 위가 없어. 뭐 천한 것이나 뭐 부잣집 하는 것이나 다 더러워. 뭐 그런 거 막 여러분들이 막 판단하고 오잖아요, 그죠? 왜 고급 식당에 갔는데 뽀얗대가지고 짠짠하게 뭐 어디 고 사람들이 이렇게 손으로 쪼글쪼글해서 먹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그래가지고 스푼하고 포크 주세요, 딱 그래요. 그냥 웨이터가 스푼하고 포크 갖다 주면서요. 겉으로 싹 웃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어이 더러운 것들 어떻게 스푼하고 포크로 밥을 먹어? 이러면 되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손으로 먹는 사람들은요, 손 씻고 먹거든요. 네. 그래서 깨끗하게 씻고 먹어요. 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자기 먹는 거예요. 네. 그럼 손 씻으면 깨끗해요. 우리도 치킨 먹을 때 손으로 먹지, 치킨 먹지, 젓가락으로 먹어요. 다 손으로 먹으면서 그냥 조금 뭉컹뭉컹하면 그 손을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숟가락으로 공공식당에 가서 숟가락을 먹으면요, 그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유, 저 숟가락 어저께 어떤 폐병 환자가 먹었을지도 모르는 숟가락이거든요. 누가 더 더럽다고요? 숟가락 쓰는 사람이 더 더러운 사람.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그들처럼 될 수 없어요. 그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교회가 생기면요, 그들이 그들의 교회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선교사들이 가서 교회 개척 이런 말 하잖아요. 영어로 church planting이라고 그래요. church planting. 근데 교회 개척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현지인들이 하는 거예요. 선교사는 뭐 하는 거예요? gospel planting.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들은 그들이 그들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마치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선교사가 뭐 갔는지 6개월 만에 교회를 10개 세웠고 뭐 2년에 뭐 20개 세웠고 3년에 30개 세웠고 그런 거 대부분 뻥이에요. 그냥 현지 이렇게 전도사들에게 50분씩 100분씩 나눠주면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목표는 예를 들면 사과나무의 열매가 뭐예요? 사과, 그죠? 네. 근데 선교 쪽에서는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가 아니에요. 사과나무 열매는요, 선교사에 있어서 사과나무 열매는 또 다른 많은 사과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과나무에 사과가 많이 달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사과나무가 많이 생겨요. 그들에 의한 사과나무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왜냐면 선교사의 목표는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들의 교회를 누가 세우는가? 그들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는 처치 플랜팅, 교회 개척이라는 말을 엄밀한 의미에서 전략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사과나무의 씨앗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그 사과나무가 또 사과나무를 만들고 또 사과나무를, 그래서 선교사는요, 예를 들면 교회 하나만 세우면 돼요. 근데 어떤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 교회가 또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가 또 교회를 만들고, 만들어진 교회가 또 교회를 만들고. 네. 그건 누가 더 잘해요? 그들이 더 잘한다. 그래서 선교사는 첫 번째 교회만 세워주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면, 그 교회가 그냥 커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면 그 교회가 또 교회를 만드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제자를 만드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는 뭐 좀 그렇지만 아무튼 어떤 선교사가 가서 10,000명짜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선교사는 틀린 선교사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가서 교회를 그냥 10명 나오는 교회를 세웠는데 그 10명짜리 교회가 100개가 됐습니다.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지인들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들어갈 때부터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들어갈 때부터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둬요. 근데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뭐예요? 들어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많은 선교를 보내고 어떻게 가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선교에 대한 얘기할 때 다 어떻게 들어갈까, 어떻게 세울까, 어떻게 정착할까, 어떻게 할까, 뭐 가서 어떻게 센터를 어떻게 세우고 다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망대를 세울 때 계산하고 세우라 그랬잖아요. 계산하고. 그래서 선교는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교회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선교사는 들어갈 때부터 나올 걸 생각해요. 그게 이제 출구 전략이다. 그런 단어입니다. 이거 좀 아주 굉장히 복잡한 개념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했지만 여기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입니다. 선교가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죠. 들어갈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할 때요,
성사들 이제 화성 예배 드릴 때 앞에 성경 앉혀놓고 성사님 이제 뭐 A라는 족속에 가시는군요. 뭐 그래서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A라는 족속에 가서 뼈를 묻을 때까지 충성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사는 뼈 묻으면 안 됩니다. 어느 마을이나 어느 족속에 가서 뼈 묻으면 안 됩니다. 원리적으로는 물론 정서적으로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가서 충성하라는 말이죠. 원리적으로 성경에서는 한 지역이나 마을에 가서 뼈 묻으면 안 됩니다. 빨리 그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고 성경에서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나오는 성경에서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또 다른 교회가 없는 민족으로 가는 거죠. 또 다른 교회가 없는 마을로 가야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디서 죽어야 되냐면 길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 두 타입의 그 사역자의 타입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는 같은 문화권 안에서 양육하는 사역을 양육.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목사님, 양육하고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이게 목양 구조에서의 사역자 역할입니다. 목사와 교사. 그 다음에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목사와 교사로 그 다음에 사도와 전도자로 부르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사도와 전도자의 역할은 뭐예요?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인 생기면 또 떠나고 또 딴 데 가고 또 떠나서 계속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자꾸만 목사와 교사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 그냥 계속 앉아있고 거기 계속 머물러 있고 그럼 뭐예요? 그럼 뒷방마님이 되는 거예요. 계속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하고 했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우고 다는 겁니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그래서 선교사 역할은 빨리 만들어주고 나오고 그래서 참여 현지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만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는 누구에게 의존한 그들에게 여전히 문제가 많이 있죠. 여전히 연약하고 문제점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성령님이 그들을 성령과 말씀이 있으면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길들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교리를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건물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의 그 가장 자랑하는 게 뭐예요? 한국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대단한 교회가 됐다? 자랑하는 게 뭐예요? 자립, 자치, 자전, 그죠? 네비우스식 선교 방법. 그래서 당시 중국에 있던 선교사가 네비우스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헨리 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헨리 벤이 뭘 얘기하냐면, 선교사의 역할은 그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자치하고 자전할수록 도와주는 것이다. 선교사가 가서 다 교회에서 보고 이런 거 아니다. 그래서 네비우스가 한국에 와서 한국 선교사들에게 이런 전략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온 서양 선교사들이 자립, 자치, 자전의 전략을 한국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대부분 다 한국 사람들이 세웠어요. 건물 이거요? 한국 사람들이 그 뭐 돈 없지만 그 벽돌 갖고 막 쌓고 뭐 판잣집 이렇게 철렁철렁하는 그냥 천막집을 했다가 또 모자라니까 뭐 판자 대충 했다가 뭐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교회를 만든 거예요. 이거 선교사들이 해준 게 아니에요. 선교사는 뭘 가르쳤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전도하고 너희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너희들이 교회 건물도 너희들이 스스로 재정도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커졌는데 그렇게 된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뭐예요? 다 돈 갖고 가서 하자.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선교지에서 한국 선교사를 환영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선교사들이 돈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에서 또 한국 사람들이 워낙 정이 많아가지고 막 갖다 주고 여러분 다 미팅 갈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뭘 많이 가져가는 게 그들을 돕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들의 자립과 자치, 자전을 무너뜨리는 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가보니까 불쌍하잖아요. 불쌍하고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뭘 막 많이 갖다 주고 좋은 의도로. 근데 결국 그들은 뭐예요? 우리에게 의존하는 자로 만듭니다. 그럼 한국교회 같은 교회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선교사들이 교회를 짓는다는 말이 뭐예요? 교회를 짓는다는 게 뭐예요? 이 건물을 짓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건물이 아닌 거 아시죠? 교회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가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예수 믿게 하고 한 사람이 예수 믿게 하고 한 사람이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5, 6명을 만들고 성경 공부하고 그럼 그들이 또 그 친구들 데려오고 막 그러다가 처음에는 그냥 뭐 선교사 집에서 하다가 10명이 되니까 안 되겠다 우리 허름한 창고라도 하나 얻어야 되겠다 그럼 창고에서 하다가 100명, 200명이 되니까 그러면 좀 뭔가 이렇게 지붕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붕 올리고 지붕에 올리니까 뭐 또 겨울에 바람이 불다고 벽도 세워야 돼 뭐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 한국 선교가 가서 뭐부터는 건물부터 져주는 이건 자립자치자재냐. 건물부터 져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선교사가 철수할 때 선교사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면 그 교회는 누구 거예요? 선교사의 거예요. 현지인들이 아무거나 지면 안 돼요. 많은 경우 어떻게까지 하냐면요. 선교사들이 건물을 져가지고 현지인들에게 넘겨주잖아요. 이거 니네 것이다. 그럼 현지인들이 자기의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지붕이 세고 막 이래도요 아무도 안 합니다. 몇 자루에 선교사가 오면요 선교사님이 지붕 고치는 거 50불 피아노 고치는 거 30불 뭐 고치는 거 30불 예 그렇게 한다니까 왜요? 이건 당신이 좋기 때문에 보수도 당신이 하라고 이런 게 현지 교회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것을 막는 얘기가 된다. Our good intention, 좋은 의도. 여러분 성경에 당신이 나오고 있어요. 가면 막 너무너무 가난하고 막 힘들고 그러고 막 정말 단돈 10원에 더 주고 오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 마음은 잘 아는데 그걸 전략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들을 우리에게 의존하는 자가 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요. 지금 방글라데시 같은 데 가면요. 그 중북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 그런 다큐에 나옵니다. 근데 왜 죽는지 아무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지 사람들이 왜 죽어가고 있는가 봤더니 우물이 문제죠. 우물. 네. 그 방글라데시 중북부에 물 문제가 어렵잖아요. 그런 데는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와서 우물을 파준 거예요. 네. 우물을 파줬는데 이게 다 뭐 빨리빨리 하고 또 우물을 막 파야지만 또 헌금 오고 빨리 차고 또 찍고 보내야지만 또 와 나오고 이러니까요 깊게 현지를 고민하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따져보고 그러고 우물을 판 게 아니라 그냥 물 그럼 오케이 우물을 딱 판 거예요. 우물을 팔 때 어떻게 파니까 딱 파니까 물이 막 나온 거예요. 오케이 됐지? 막 판 거예요. 근데 방글라데시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면 그 첫 번 안반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물이 있잖아요. 안반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안반이 다 비소덩어리였다. 그래서 물이 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30년 동안 비서 섞인 물을 계속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중국 어느 지역이. 이거 누가 한 건지 아십니까? 선교사들이 한 거예요. 좋은 의도. 그 문화를 깊숙이 이해하고 그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면 그 안반을 한 번 더 뚫고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성교가 다 막 프로젝트로 빨리빨리 한 거예요. 당연히 빨리빨리 하고 사진 찍어줬어. 그 사진도 그냥 한 사람이 대표를 찍으면 되잖아요. 10명 가면 10명이 다 찍었다. 한 명 와서 찍고 기다려 그러고 한 사람이 찍어서 돌리면 되는데 그죠? 그리고 현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선교하려면 우리 모든 카메라를 갖고 있어야 되겠군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다음 주에 김동환 선교사님이 이런 케이스 많이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현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선교사들이 자꾸만 그거 하게 되면 뭐예요? 그 다음에 또 현지인들 속에 뭐 부업화가 생겨가지고 빨리빨리 일을 진행하려고 그래가지고 뭐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경우 다 이런 거 선교위원회에서 되게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뭐 무슨 프로젝트 10만 불에 이걸 보낼 것인가 안 보낼 것인가 뭐 그런 얘기 또 그거 위해서 장로님이 한번 가보고 가봐야 뭐 압니까? 장로님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선교사가 그러는지 알죠. 기본적으로 성교협회를 닮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선교사는 기본적으로 을이에요. 우리가 을이라고요. 그들이 갑이라고요. 그들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수고해야 돼요. 예를 들면요.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태국에서 선교사들
시니어 선교사들끼리 무슨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 훈련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 좀 이런 문제도 얘기하는 겁니다. 초반기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고 나 성교할 수 있습니다. 소나 개나 돼지나 다 성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소나 개나 돼지나 다 성교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누구든지 성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성교하면 안 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한국 성교의 문제는요.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선교사를 보내요. 좋은 선교사를 많이 보내야 됩니다. 좋은 선교사를 많이 보내려면 좋은 선교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좋은 선교사는 어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좋은 선교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좋은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선교사 된다고 선교사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로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나와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쭉 떨어져요? 좋은 교회에서 나온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좋은 교회인가? 뭐 여러분의 교회를 특정한 교회를 말하면 일반적으로. 그리고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예요? 뭐 성경에 감각이 있고 뭐 장문화에 뭐 외국 여행 많이 다니고 뭐 언어 잘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다 중요하죠.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성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성교를 보낼 것인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들고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 안 되면 성교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교는 그냥 성교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의 내용과 방향성하고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거듭 얘기했지만 교회 전체의 방향성이 아까 제가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얘기했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대표기도 30년 장로님들이 대표기도하는 기도를 여러분 30년 동안 그 기도를 듣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 여기 인이 박히잖아요. 그 기도가. 그죠? 근데 30년 동안 기도하는데 30년 동안 맨날 이런 기도만 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가 최고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들 다 축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 이야기를 30년 동안 들은 교인들과 다른 패러다임입니다. 30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30년 동안 들은 교회는 전혀 다른 교회다. 그래서 이런 큰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그리고 성경을 거듭 얘기하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의리라니까요 그들이 주인이라니까요 우리가 가서 그들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도와달라는 것만 도와주고 그들이 필요한 거 그들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속여요. 왜? 우린 안 그런 줄 아세요? 우리도 그랬거든요. 이게 미개해가지고 막 속이고 얘네들 질이 안 좋아. 웃기지 마세요. 우리도 30년 20년 다 그랬어. 우린 더 했어요. 인간이라는 게 다 그래요. 그들 때문에 있습니까? 그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 사람들이 불쌍하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 도와주려고 성교지 가면 3년 만에 현지인들이 다 여러분 배신 때립니다. 인간이라는 게 다 그래요. 그들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교회가 좋은 교회, 그들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모임에 갔는데요. 저희 이제 시니어 선교사들끼리 한 번씩 모이는 그 뱅콕 포럼이 있습니다. 그 이제 뱅콕에서 하는데 근데 태국에 정말 아주 존경받는 안우선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제 저희 모임에 왔어요. 내려와가지고 그분이 밥을 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요 한국 사람들이 좀 재정이 많다고 생각할 때 한국 사람들이 밥을 사거든요. 그분이 굳이 밥을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그 의리한 그런 막 해산물 어마어마한 먹었어요. 굉장히 그분이 돈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밥 사죠? 왜 비싼 밥을 사요? 사실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좀 얼마나 하려고 하니까 일단 밥부터 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막 먹었어요. 먹고 이제
회의장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셨으니까 그래도 한마디 하십시오. 그 밥도 샀으니까 한마디 하십시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린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분이 앞에 제가 뭐 말, 대학 사람이 많이 괜찮더라고요. 저는 할 말 없습니다. 그래도 하십시오. 저는 괜찮아요. 그래도 하십시오. 뭐, 그럼 한 말 할까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요, 요새는 한국 제품만 씁니다. 요새 전자 제품 살 때 LG하고 삼성만 쓰지 태국 제품 저는 안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죠. 역시 한국은 한국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제가 한국 제품을 왜 쓰는지 아십니까? 한국 제품을 쓰는 한국 제품 쓰다가 한국 제품도 망가집니다. 근데 망가지면요, 금방 아웃 서비스를 해줍니다. 삼성과 LG에서. 전화 한 번만 하면 그냥 온대요. 그리고 와서 조금만 문제가 있어서 그냥 새 걸로 바꿔준대요. 그래서 한국 제품 너무 좋대요. 특급제. 근데 태국 제품들은 아웃 서비스를 잘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 제품을 쓴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 좋냐고 그러는데 그걸 딱 가시면서 그런데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아프터 서비스 안 해주죠. 그들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여러분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최고의 리더잖아요. 그죠? 네. 왜 그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냈어요? 남의 교회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문제면 그냥 뭐 좀 잘못해도 괜찮은데 우리가 가서 잘못하면요 그 교회 망친다고요. 그들 교회 우리가 태국에 가서 선교 잘못하면 태국 교회 미래를 망치는 거라고. 왜 한국 선교사들은 아프터 서비스 안 합니까? 왜 한국 선교사 여기 막 잘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왜 그걸 고쳐주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들을 보내야 돼요. 국내 사역자보다 더 좋은 사람들을 해외 보내야 돼요. 왜요? 남의 교회를, 그럼 남의 집에 가는 거죠. 왜 남의 집에? 남의 집 가서 망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모임에 갔어요. 그분이 또 오신 거예요. 또 밥 사러. 그럼 우리가 밥 얻어먹을까 말까 막 고민했어요. 또 밥 얻어. 걱정 제가 산다고. 먹을 때도 기분이 좋아요. 가실 줄 알았는데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할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하시고 이게 아시아 문화잖아요. 세 분까지는 청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계속 앉아 있으니까 제가 했어요. 뭐 혹시 내가 좀 5분이라도 짠들하게. 저는 한국 선교사들 너무 좋아합니다. 한국 선교사들 막 실력도 빵빵하고요. 학력 수준도 높고 여러분 전 세계 선교사들 중에 한국 선교사들의 학력 수준이 제일 높습니다. 네. 다 대부분 웬만하면 다 대학 나왔고요. 목사님들 대부분 세상에 말하는 그 석사 과정도 다 한 거고요. 근데 박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 한국 목사들 공부를 하면 막 그죠?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 선교사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태국 목사들도 당신네들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기분이 좋았어요. 역시 우리 알아준다. 근데 그런데요. 그러면서 내가 그 태국 북쪽에 있는 어떤 한 도시에 조그만 도시에 갔는데 그 조그만 도시에 한국에서 온 선교사가 신학교를 10개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그 선교사들이 저 산쪽에서 초등학교도 안 나온 애들 이런 애들 데려다가 신학교 한다고 해가지고 MD부 막 줘가지고 다 목사로 막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태국교회 미래의 목회자들이 여러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좋은 목사를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왜 그 조그만 도시에 신학교를 10개씩이나 합니까? 좋은 신학교 하나에서 최고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지 왜 신학교 없으니까 아무나 어주이 다 때려다가 여러분 가서 여러분 성교를 보낸 놈이 다 신학교예요. 다 신학교. 독하면 신학교 한다고 그래요. 좋은 현지 리더를 만들어줘야 되죠. 제가 오면서 기차 안에서요, 이제 책에 서문을 써달라 그래서 책을 읽었는데 올해가 아펜셀러 한국 도착 130주년 해입니다. 그래서 아펜셀러에 대한 누가 쓴 전집을 한국말로 번역한 걸 이제 IBP 출판사에서 내면서 저한테 서문을 써달라고 제가 쭉 읽었는데요. 제가 정말 놀랐어요. 그 아펜셀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대단한 지식과 영성과 사회적 위치와 그걸 누리던 사람들이었어요.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어요. 이거
단순히 무슨 뭐 그거 뭐 돈이 많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뭐냐 최고의 인격자들이었어요. 우리 여러분 프랜스도 아시죠? 그 사람이 와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냥 바닷가에 갔다가 물에 빠진 여자애 하나 구하다가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초창기 원성사님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었어요. 1800년, 1900년 다 자기네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내려놓고 이 한국이라는 조그만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하여 왔다는 겁니다. 왜요? 이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의 성사를 보내드리더라도요. 최고로 준비된 사람을 보내야 돼요. 이건 뭐 다 뭐 대학 교수님 보내고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내용적으로. 뭐 여러분에게 가깝게 적용하면 여러분 올여름에 단기팀 가잖아요. 정말 준비 잘하고 가셔야 돼요. 네. 뭐 여러분 너무너무 바쁜지 알아요. 네. 와서 이렇게 이거 8주 훈련 받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벅찬인 줄 알아요. 네. 그 일주일 장기 성경에 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희생인 줄 알아요. 네. 그러나 그게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가셔야 된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안에서 네. 우리 한계가 있으니까요. 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준비를 해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교회를 돕는 거예요.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의 집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 망치고 오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까지 우리가 계획하고 가야 되냐면 어떻게 이제 나중에 철수할 것인가. 철수할 것인가. 그런 문제까지 잘 생각을 하셔서 준비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아니라 제가 뭐 다른 쪽으로 좀 넘어가긴 좀 그런데 이 컨셉만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한 걸 여러분들 제가 쓴 글을 읽으셔도 아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너무 이렇게 막. 제가 뭐 그렇게 썼다는 게 아니라 막 너무 이렇게 좀 주제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스페시픽한 주제고 보니까 내가 스펠링도 막 틀려 가스펠을 스펠도 막 틀리고 내가 여러분들 그들이 못 알아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여간 큰 그림은 뭐냐면 성경은 이 개념만 우리가 생각을 바꿔 성경은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준비하고 그리고 그들의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가 빨리 나와야 돼요. 왜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그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단기팀 가서 갑질하지 마십시오. 개론 갑질하는 거 같아요. 뭐 잔뜩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주 웃는 얼굴로 겸손한 척을 하고 가도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가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갑이에요. 아세요? 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들 막 좋아하고 이런 것 중에 여러분들이 와줘서 좋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는 그거예요. 인간이 다 그래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되지도 않는 뭐 퍼포먼스 이렇게 막 하고 막 부채춤을 가서 자꾸 부채춤 줄 당리티가 왜 부채춤을 추는지 잘 아니 여러분이 한국에서 부채춤 전공자야. 치마 입고 그래서 앞에 치마 밟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태국에 있는 어떤 마을 지도자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늘 새로운 단기팀들이 오는데 늘 다른 팀들이 오는데 늘 하는 프로그램 똑같아. 부채춤 태권도 시고 뭐 풍선 나누기 뭐 이런 거. 근데 우리 청년들이 가서 뭐 찬양 가르쳐주고 막 기타 막 가지고 일렉트릭 기타 뭐 이런 거 막 가지고 막 찬양 그 조그만 애들이 그 꼴리게 애들 앞에 막 이런 다음에 그다음에 막 뭐 안 되는 말로 막 이렇게 보고 막 전하고 그다음에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손 드시죠? 다 손 들잖아요. 왜 걔네들 왜 손 드느냐 하면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저렇게 딱 보이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막 했는데 손 들어달라고 그냥 들어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 가가지고 막 우리가 여기 있는 찬양 와가지고 그것도 우리 찬양도 아니에요. 다 힐송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힐송 저기 가져가서 막 해주고 막 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때는 막 좋아하고 막 같이 하고 하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떠난 다음에 그들이 아무 일도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악기 그런 음악을 그들이 안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가서 퍼포먼스를 하지 마세요. 다 퍼포먼스를 한다는 거예요. 막 준비해가지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해요. 가서 음악의 예를 들면요. 그들이 갑이라고 접근하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갑이라고 접근하면 우리가 막 퍼포먼스 하는 거고 그들이 갑이라고 접근하는 것은 그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배우는 거예요. 노래를 좀 가르쳐달라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다 들어봤더니 이 사람들 음악 실력이 없어가지고 뭐 화음도 안 맞고 막 그냥 엉망진창이야. 그럼 여러분들 그 탁월한 음악 실력으로 그들의 노래를 아주 아름다운 노래로 다시 편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떠난 다음에 그들이 그들의 노래를 그 노래를 평생 부르는 거예요. 그게 단기 성경. 그게 성경. 그러니까 시각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죠? 네. 똑같은 음악적 기능을 내가 갖고 있어도 맞아. 또 예를 여기 의료팀도 여러분들 많이 있죠. 의료팀, 장기팀, 의사 선생님들 막 얼마나 헌신적으로 가요. 막 뭐 대학병원 뭐 교수 뭐 이런 분들이 다 막 그 바쁜 시간을 내가지고 의료팀에 가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가가지고 아카딘기 발라주고 약 나눠주고 어쩌고 뭐 이빨 빼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치료 행위를 해주고 와요. 치료 행위를 해줘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의사 선생님이 대단한 실력을 갖고서 가서 그냥 그거 나눠주고 약 나눠주고 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그 현지인들이 현지 약이 안 먹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 때까지 기다려요. 오히려 그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뭘 해야 돼요? 그 대단한 의료 실력으로 그들의 마을을 잘 관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내 여기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위생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거 간단한 거 하나 조금만 바꿔줘도 그들 자원 그대로 뭐 특별히 뭐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돼요. 간단한 거 하나만 바꿔줘도 그건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아까 예를 들면 아까처럼 온물이에요. 그거 온물 기계 갖고 와서 막 파는 거예요. 온물이 대안이 아니고 뭐예요? 빗물이 대안입니다. 빗물. 그래서 빗물 만든 거 그냥 큰 드럼통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아요. 그거 알게 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뭐 하나라. 빗물이 대안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단기팀으로 가도요, 그걸 할 수 있습니다. 네. 짧게 가도요, 아주 그런 예리한 눈으로 보게 되면 그들이 뭐를 도와줄 것인가.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뭘 할 것인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엉성하게 해도 가면 그들이 다 환영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부채춤 뭐 치마 거꾸로 입고 저도 그들 모르는 거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거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어떻게 도와줄 거지?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일주일 있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도 출구 전략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단기팀이 갔을 때 어떻게 갈 것인가, 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떠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되도록 우리가 도와줄 것인가. 그래서 찬양팀도 그들의 노래를 우리가 꼭 좋게 만들어주면 그들은 계속 그들의 노래를 이런 게 다 출구 전략이에요.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작용하는 영역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또 아주 가장 기본적인 변화가 뭐예요? 성경은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요? 문화적, 다른 문화입니다. 그렇죠? 다른 문화. 여러분 아세요? 그 다른 문화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와 있다. 지금 말해 우리 옆에 그 다른 문화가 있다. 전 세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옆에 와 있다. 여기 계명대학에 최근에 유학생들, 계명대학에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 2,000명 있습니다. 웬만한 대학에 다 1,000명, 2,000명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국인 유학생 한 명의 복음을, 여러분 10번 중국에 선교여행 가는 것보다 더 큰 일입니다. 그 중국 유학생 한 명 예수 믿으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2분밖에 안 남았네요. 네. 아무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멀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옆에 저기 본반에 필리핀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막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여러분 그 사람들 우습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노동자들이 저 자기 나라에서 별거 없는 사람 정말요. 그분들 다 자기 나라에서 대학 나온 사람들. 여러분 1960년대, 50년대 여러분 그 국제시장 영화 보셨죠? 국제시장. 예. 거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독일에 광고 가잖아요. 광고 갈 때 그냥 정선에서 탕캐던 광고들이 간 게 아니에요. 다 그 주인공도 뭐예요? 사법고시 준비하다가 가잖아요.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 갔습니다. 먹고 살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필리핀 사람들,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 여러분 그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다 자기 나라에서 한 가닥씩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뒤에요, 자기 본국에 수십 명의 가족들이 딸려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 예수 믿으면 수십 명 그냥 다 예수 믿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여름에 일주일 단기 선교여행 가는 거 그게 선교가 아니에요. 단기 선교여행이 선교가 아니고 단기 선교여행 갔다 온 다음이 선교예요. 그 다음부터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갔다 온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무기가 뭐예요? 예, 말씀과 기도잖아요. 여러분 기도 왜 해요?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게 중언부언이에요. 스님이 하는 말은 말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뭐야 하면 하시겠어요? 무슨 얘기가 같아? 네? 오케이. 기도. 저는 나이가 들다 보면.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신앙생활의 무기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인데 그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 믿음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아니에요. 뭐가 능력이에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 When we work, we work. 우리가 일하면 그냥 우리가 일할 거야. 우리가 성경하면 우리가 성경하는 거 하면 하는 거야. But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교사역 중에 가장 강력한 선교사역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날은 그만두고도요.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 성교학교 하는 날인 줄 아셨잖아요. 그죠? 아침 일어나서부터 오늘 성교학교 하는 날이구나 아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다른 날은 그만두고도요. 오늘 성교학교 하는 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새벽 기도 가거나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다른 날은 그만두고도요. 성교학교 하는 날 아침에도 여전히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 하나님 나 하나님 나 하나님 나 하나님 우리 조금 더 나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다면요 이 성교학교는 실패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 바꾸지 않는 성교학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100명 200명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많은 재력을 쓰면서 내 기도 하나 바꾸지 않는 여전히 성교학교를 질주파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기도 제목이 전부 나와 관련된 얘기야. 나 이걸로는 실패입니다. 우리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펼치신다고 그러셨죠. 하나님,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선교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요. 제가 하는 선교 사역 중에 하루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강의 오는 게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거 두 번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저 오늘의 제일 중요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다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저에게서 그게 저의 사역입니다. 제가 저희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 혹시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날은 저희 가족보다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저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저희 가족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내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왜요? 나를 통하여 복이 열방으로 흘러가야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교학교 지난 7, 8주 동안에 많이 배우셨잖아요.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최소한 제가 오늘 말한 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제가 별 한 말이 없기 때문에 별로 들은 게 없잖아요.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한두 가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복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는 것뿐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온 세상을 복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온 세상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니까 자매님들, 집사님들 집에서 조그만 방구석에서 아이들하고 씨름하고 혹은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씨름 괜찮아요. 그래서 기도로 세계를 품는 거예요. 하나님 온 세상에 복을 받게 하여 주셨어. 괜찮아요. 성경에 못 가던데 재정이 없어서 못 가도 괜찮아요. 권사님들 괜찮아요. 난 너무 늙어서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기도를. 특별히 기도 직접 몰라도 그냥 뉴스에 들리는 거.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디를 기도해서 네팔, 거기 지금 지진으로 해서 다 죽어가고 있다고. 사람들 다 죽어가고 있다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 지금 이제 구호팀들이 들어갔는데, 구호팀들 우리 교회들이 막 갔잖아요. 하나님 그 구호팀들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셨어. 그래서 그들이 육체들이 죽어가고, 그들이 생명이 죽어가고 있지만, 그들이 영원한 영생을 아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셨어.
우리 교회가 보낸 돈 얼마 보낸지 모르지만 그 헌금이 그들 돕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텔레비전 보는 게 나 기도 제목이잖아요. 텔레비전 얼마나 와요 세계로.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변화될 때 훈련 성공입니다. 내일 아침에 기도하실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축복해달라고 하십시오. 한 번은 더 나와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를 축복하는 걸 통하여 내가 열방을 축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하나님이 나를